시편 119편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왕들 앞에서도 주의 증언들을 말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고 또 그 말씀이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이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며 이 말씀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그 마음에 이 구원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119편 45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들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한다고 하는 이 말은 구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삶은 결국은 자신의 본분을 알고 또 자신의 본분에 맞게 행하기를 원해서 주의 말씀들을 탐구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는,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의 명령들은 곧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47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4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주의 명령들, 말씀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든지 왕들 앞에서 이야기하든지 그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불신자 앞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시어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의 축복,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허락해 주시며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며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어떤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지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 하나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I will walk at liberty. 내가 자유롭게 걷는다, 자유롭게 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내가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탐구하고 주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여기 자유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넓은 공간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대마도에 갔을 때에 거기에 그 말이 호텔이지 그야말로 여관밖에 되지 않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특별히 제 눈길을 끈 것은 뭐냐면은 승강기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몇 사람이 타는 거냐 하면은 4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공간이 적은지 4사람이 타면은 서로 몸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이니까 한마디로 어때요? 불편해요.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김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함께 못하고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넓다고 하는 것은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넓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로움이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여기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삶으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고 나의 부패한 본성의 족쇄에 의해서 해방받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가 압력을 가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유롭게 행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데 방종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46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삶의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 앞에서도 주의 증언들을 말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삶의 복이 무엇이냐?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이냐? 담대함과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살고 싶죠? 늘 겁에 질려 살고 싶지 않잖아요. 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며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정말로 담대하게 살고 싶잖아요. 참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의 삶에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다. 그게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기 왕들 앞에서도 했을 때 이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서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런 삶을 누리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사람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 세 청년에 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10대의 청소년들이었는데 왕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세 청소년들은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게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놓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사람은 청소년이라고요. 그것도 자기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빌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니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용광로 그 한가운데 던져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리시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그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은 왕은 아옵소서. 당당함,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새 히브리 청소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담대함이요 당당함입니다. 왜? 그들이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나오는 담대함이요 당당함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고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있는 사람 본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 본다고 그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청소년의 입장에서 기도 죽을 만하고 두려워할 만도 하고 무서워할 만도 하고 겁에 질려 벌벌 떨 만도 한데 그 어린 청소년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문불 한가운데서 건져낼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나이다. 이 당당함, 이 담대함,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청년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셋째로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I will delight myself.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겠나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는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성경만 딱 펴놓으면 졸음이 확 쏟아져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성소가 없을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뭐 성경이 수면제예요? 왜 성경 펴면 그렇게 잠자요? 왜 성경 펴면 그렇게 졸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소원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잠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일반 다른 책하고는 하나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산 것을 대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이다. 내 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 순간까지 내가 사랑한 주의 명령들, 주의 말씀들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63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오래됐습니다.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단에 설 때 절대로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를 잘 준비 못해가지고 어젯밤에 늦게까지 했었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 단에 섰는데 죄송합니다. 제 평생에 50년 이상 설교하면서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해주신 말씀이 없다면 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설교자는 당당하고 담대해야 되고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말씀,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사랑한 말씀, 그리고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말씀, 나는 이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즐거워해도 나는 이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그래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설교해도 괜찮을래나? 나이가 73이나 돼가지고 연세가 저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최고 영광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죽게 하지 않아요. 지금 제 뇌의 오른쪽의 혈관들은 하나도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혈관들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길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먹으라고 해가지고. 덕분에 지난번에 다쳤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 걱정하느라고 발발발 떨면은 여러분들에게 자장가를 불러드려야 되거든요. 이 단에 서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말씀, 그리고 내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사랑할 말씀, 나는 이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축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는 스스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한다. 아멘. 참 놀라운 거잖아요. 예. 여기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건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천을 통하여 드러나는 순종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거나 선포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그 말씀은 뭐냐?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순종으로 드러낸 그 말씀들을 내가 스스로 즐거워한다. 말씀들을 즐거워하되 그것들을 아는 것과 그 말씀들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저 깨닫고 무릎 치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면 안 되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만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은 우쭐대게 하고 그것은 교만하게 할 뿐이요, 아무런 독도 세우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졌고 나타났고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말씀이다, 그 말은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고귀한 그 말씀, 그걸 내가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4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My hands also will I lift up unto. 여기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주의 말씀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겠다. 그럼 이 내 손을 든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찬송할 때 하면서 찬송하는 사람 있습니다. 손을 들고.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로 알고, 그도 눈도 지그시 감고. 근데 손을 든다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손을 든다는 말의 의미는 축복을 할 때 손을 들고 축복을 했고요, 구약시대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맹세할 때 손을 들고 했고요, 어떤 일에 가담을 할 때 손을 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말씀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삶을 쏟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하시면 손 드세요 하면 이렇게 손 들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복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어디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내 손을 들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적 표현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회개를 해도 그냥 회개 안 했어요. 말로만. 어떻게 했어요? 죄를 뒤집어 썼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특한 문화요 관습입니다. 그걸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시대에 속한 교회에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할 때 죄를 뒤집었습니까? 옷 찢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의 의미요, 다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런 다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서약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들을 지키는데 온통 내 마음을 쏟고 내 힘을 쏟고 내 삶을 쏟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주의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그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초청 시간을 갖습니까? 들은 말씀에 대하여 다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선포해놓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 말씀에 대한 다짐과 결단을 촉구해야 되고 그 결단과 다짐을 보여야 되는 게 진정한 경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경배, 월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의 만남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경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 거기에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8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규들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선포하고 담대히 증언하는 그 삶을 인하여 이 말씀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전체 내용이 뭐냐?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향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외치고 선포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시편 기자는 고난의 불무 속에서도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인가를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밤낮 없이 무엇을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요, 때때로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가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서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화장실 그 용변을
그 볼일을 보고 빨리 가서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운전하다가도 할 수 있는,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50분씩 걸어서 다녔습니다. 50분 걸어서 신학교 가고 50분 걸어서 집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가려면 한 40분 걸어가야 되고, 거기서 집에까지 걸어가려면 또 50분 걸어가야 되고, 무지하게 걸어다녔습니다. 밤낮 없이 걸어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다닐 때 좋은 점이 뭐냐? 운전할 때는 혹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묵상이 좀 자유롭지 못한데, 걸을 때는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찬송 부를 수 있고, 특별히 제일 좋은 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소동, 지금은 소동이라 하지만 옛날에 동상동이라 할 때, 거기서 목회를 할 때,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할 때, 비가 오면 이게 진흙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끄러운지, 마누라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가 그 동네인데, 저요, 비가 온 날은 우산 쓰고 집에 가면서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구두는 다 낡아 빠져서 밑에 이 무슨 이렇게 결이 하나도 없어요. 매끌매끌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그렇게 하기를 한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짜증나야 되잖아요. 신경질 나야 되잖아요. 화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고 내 삶을 드렸고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까지 돌보고 있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도 할 만한데 웃음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도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힘들게 집에 도착해 보면 바지가, 신발이 다 엉망이죠.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 없는 냉방. 시원하겠네요. 예, 시원한 건 여름의 이야기지. 겨울에 불씨 하나 없는 냉방이 저를 반겨줍니다. 근데 왜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뻤었는지, 왜 그 가운데서도 즐거웠었는지, 왜 그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왔었는지, 왜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왔었는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제가 굉장히 자주 불렀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로다. 그렇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향하여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비록 가난하고 내 비록 힘들고 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내 비록 외롭다 할지라도 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 때문입니다. 올해로 저희 아버님이 주님 앞에 먼저 가신 지가 50년 된 해입니다. 1968년도에 5월 30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심으로 저는 이 대한민국 땅에, 남한에 유일하게 혼자 남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척도 형제도 아무도 없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울 만도 하잖아요. 좀 우울해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울함과 모든 외로움을 다 가져가시고 다 제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 안에 계신 사람과 단순히 예배당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곧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엄중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받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로부터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집사가 되든 찬양대원이 되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신분이 바뀌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미래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 지옥의 멸망뿐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었습니까?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100%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 용서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듣기 거북하겠지만 버리운 자,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제 운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일이 2개 있어야 됩니다. 이 기빠진 날, 육신의 생일이 있어야 되지만 이 육신의 생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2번째 생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도 나왔지 않습니까, 목사님?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